여러분 어제 저녁은 좀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그제 저녁 많이 불편하시죠? 예. 35도 얼마 37도까지 막 올라갔다 그러는데 7월 초순에 이렇게 기온이 높아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살기가 힘든데 날씨마저 이렇게 너무 찌들려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는 매일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그 사정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운송합니다. 인구론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나라가 휴학을 하고 부산 고향으로 간다고 인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왜 휴학을 하냐? 지금 4학년 마지막 한 학기인데 했더니 취업 준비를 해야 된대요. 이 취업 준비 학교에서 하지 왜 집에 가서 해야 되냐? 취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서 고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해서 와서 마무리하고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문사철뿐만이 아니고 자연계도 참 힘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취업하면 어떻게 취업하냐? 화공가거든요. 어디 하냐? 서울에는 공장이 없어서 청주나 이런 데 이제 취직을 하면 여러분 학사 출신들은 40대까지 보장이 된대요.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서 자기 전공을 살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노무자처럼 그냥 이렇게 하다가 40 중반쯤 되면 퇴직을 해야 된답니다. 석사 출신들은 한 50대까지 가고 박사나 돼야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서 자기 세밀하게 신명나게 일하고 그리고 임명도 될 수가 있다. 그럼 네 석사하고 박사하고 가지 왜 이리 학사하고 가려 그러냐 그랬더니 뒷바라지가 좀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또 그 길이 있답니다. 학사 출신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상위 한 10% 정도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럽니다. 야, 정말로 힘드는구나. 그래서 SFC라든지 대학가에 모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정규직을 얻기는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그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30대 공기업입니다. 30대 공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30%가 넘어갑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50% 이상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거래 있죠. 장거래는 2년 비정규직입니다만은 지금은 2년짜리가 없답니다. 1년짜리. 그러다가 막 토막 내가지고 근근히 2년을 채우는 이런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간, 관심은 다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과거, 현재가 없는 오롯이 미래만이 존재하는 삶을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총회 일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갔다가 2시 반입니다. 2시 반. 2시 반에 나왔는데 딱 차가 섰는데 보니까 앞뒤로 노란 차들이 한 20대 이상 섰더라고요. 내려서 사진을 찍을까 그러다가 앞에 보니까 재미난 표가 하나 있어. 이 뒷차를 쫓아가면서 제가 아주 고개 운전을 해가면서 제가 담은 사진입니다. 아주 기록적인 여러분 사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면 꿈은 꿀 수 있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지금 자면 꿈 꾼다 꿈. 자다가 꿈을 꾸니까. 그러나 지금 공부하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 멋있죠? 이게 마태복음 29장에 나오는 말씀 같죠? 29장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성경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고 훨씬 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마저 결석이 예사롭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많이 나오시더라고. 그래 2부 예배 자리가 좀 많이 좀 여유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 일부 예배 나왔지 물어볼 수가 있나요, 제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학원하고 문제가 있어요.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도 춥니다. 우리 교회는 뭐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만 다른 교회 가면은 교회가 많이 빈다 그럽니다. 아이들이 늦잠을 잤다, 아이들이 못 일어난다, 시험 공부하느라고 지쳐가지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왜 꼭 주일을 끼워가지고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사영 권사님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꼭 주일을 다 빼고 아이들 다 끝나고 토요일까지 끝내고 주일은 좀 마음껏 쉬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의 영성이 뭘까요? 어떤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영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런 시대에, 이런 살기가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영성,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갑니다. 그 중에 지금 터키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장 1절, 1장 17절, 2장 11절에 보면은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난민입니다. 난민 중에서도 만주 지방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과 같습니다. 한국 들어온 사람은 그래도 낫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만주 지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 보면 17세, 18세 어린아이들이 저 중국 내륙길에 팔려가죠. 팔려가 보니 40, 50된 남편을 맞아가지고 아이를 놓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정치 난민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정치 경제 난민이라고 하지만 오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 경제 난민이자 종교 난민이기도 합니다. 이중 삼중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은 제대로 살 겁니다. 뭐 나올 때 좀 재산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험한 꼴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중동포죠. 제중동포, 소위 조선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국 들어오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일용직, 여자분들은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 그런 분들이죠. 저희 교회 한 분이 오셔서 저희들이 신방을 가봤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네 집에서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남편은 몸이 좋지 못해서 약을 한 달에 30만 원씩 가까이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 한 3년, 5년 고생하고 나면은 고향 돌아갈 고향이 있고 땅이 있지만, 여기 지금 터키 지역에 흩어진 베드로전서를 수시라는 사람들은 돌아갈 고향도 없습니다. 종교 문제 때문에 고향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처지가 훨씬 더 비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15번이나 고난이란 말이 나옵니다. 전부 다 5장인데 한 장에 3번씩이나 고난이란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정의한 그들의 존재는 흩어진 나그네로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아예서 그래 그냥 베드로는 고난, 4장 19절에 보면은 고난받는 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살피면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성이 요구되는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무슨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얼마나 힘드냐? 그래, 조금만 더 견디자. 그러면 우리가 보란 듯이 아마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하나냐처럼 2년 후에 우리가 회복된다.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갔던 모든 우리의 재산을, 성전 기물을 하나님이 2년 만에 돌려주신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막 꾸짖죠. 너는 어느 쪽 선지자인데 왜 그렇게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냐. 뺨을 치고 제거하려고까지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냐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왕의 측근이 되기도 하고 시드기야가 그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는 티코 타고 오는 사람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출석한 지 3년 만에 티코 타던 분들이 에쿠스 타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10,000명쯤 일부 예배에 한 10,000명쯤 모이는데 온 성도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 3가지입니다. 3가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5장까지 길어 보이지만 딱 추리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달게 받아라. 고난을 거부하지 말아라.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라.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거룩에 이루라. 거룩을 지키라. 온전한 구원에 종말 신앙을 갖고 뜨겁게 사랑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뭐 왔다 갔다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세 번째 한 이야기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다시 말하면 왜 고난을 달게 받고 거룩에 이루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이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사랑하라. 그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전체 권면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선 고난을 달게 받아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 이제 베드로 전서 전체를 여러분 펼쳐놓고 한 주간 만에 휘딱 끝났기 때문에 전체를 다 찬찬히 살피겠습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하라? 기뻐하는 도다. 오히려 기뻐하는 도다. 대라가 아니고 도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더 그 고난의 상황을 기뻐해라. 잠깐 근심하게 되겠죠. 출장 갔다 왔는데 보니까 책상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한 이틀 정도는 잠도 안 오고 이게 뭐야? 잠깐 근심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해라. 정말 황당한 일 아닙니까? 자식들 지금 뭐 줄줄이 지금 고등학교 있고 그다음에 대학 이제 들어갈 거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직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책상이 없어진다면 이해가 되는데 죽도록 충성을 하고 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이 없어졌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한 30몇 년 만에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지도했던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내가 된다. 오너라. 우리 김현 집사님 가면서 데려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이 올 초에 KT 다니다가 퇴직을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기술직이거든요. 근데 기술직 업무는 20%고 영업직 80%를 맡겨가지고 실적 없다고 계속 쪼고 밤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지금 명예퇴직하면 1억 주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것도 없다 그러는 바람에 겁이 나서 교회 가서 자기 목장들 가정교회 스타일이기 때문에 목장들 그 모임이 또 초장 모임이 있답니다. 그거 가서 내가 퇴직하라 그러면 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전부 다 퇴직해버리라 하는 바람에 퇴직을 했는데 하고 나니 얼마나 허탈한지 잠을 못 이뤄가지고 그래서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잠깐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오히려 기뻐해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어거스틴에게 누가 물었어요?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날마다 기도하기에 옆에 사람이 물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나는 yes, yes, yes라고 기도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no, no, no 하면 무신론자, yes, yes, yes 하는 것이 유신론자.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yes, yes, yes 해야 돼요. 2장 18절로 21절 더 황당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환들아, 종들아 그런 뜻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근로자들아, 노동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 뒤에 건너뛰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지금 추종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라.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선을 행하고도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니라. 심지어는 이를 위하여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 받도록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 이 무슨 말씀, 이런 말씀이 다 있나요? 예?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만유의 구세주가 되시다면 좀 보란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좀 잘해주면 어디 덧납니까? 예수 믿었더니 막 척척 대학 붙고 좋은 직장 가고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을 받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데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가지고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그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아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3장 13절 넘어가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3장 17절 선을 향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니 무슨 이런 황당무계한 말씀이 있느냐고 참 불쾌해집니다. 서서히 열받아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열을 받게 돼요. 4장 12절부터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 이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고난받을 일이 뭐가 있는가? 그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미 대사 이래 얼굴을 막 그었던 사람이 그냥 제압당했잖아요. 미국 대사 그만하기 다행이지, 만약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의 대사, 주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고난받는 걸,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걸 참아라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4장 16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하나님 할렐루야, 당신은 위대하도소이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라. 정리해 보면은 고난을 받으면 이상히 여기거나 부끄럽게 하고 이런커녕
도리어 기뻐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부르심의 소망으로 여기고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왜 복인지, 고난이 왜 하나님께 영광인지, 이건 투례교회가 앞으로 개발해 가야 될 신학적 과제, 영성적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후에 우리가 30주년, 이제 내년입니다. 40주년이 되면 고난이 왜 복인지를 온 누리교회 성도들이 누굴 붙잡고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이 복이라고 그러면 설명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시죠? 고난이 무슨 복인가? 조금 더 한번 보시죠. 뒤에.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두 번째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거룩에 이루며 뜨겁게 서로 살아가라는 권면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입니다. 자기의 적 욕망이죠. 그걸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고난을 어떻게 피해 볼까가 아니고 오히려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계기로 삼으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 같은데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거룩한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라.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형세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인식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고난받는 거류민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에게 뭘 권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 욕망, 자기 애적 욕망을 쫓으면 영혼을 거스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형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2장 13절 17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라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표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나그네처럼 고난받고 살아갑니다만 우리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고난을 갖다 집어넣는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시스템과 제도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 제도와 이 세상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오히려 자유를 네 육체의 소욕을 쓰는데 쓰지 말고 그걸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종처럼 무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해라.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네 자유도 제한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더 열심을 내라.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고난에 파묻혀서 비관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아 하는 부분이 나오죠.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결한 형실과 두려움으로 남편, 믿지 않은 남편이라 하더라도 구원받도록 해라. 여러분, 갑자기 가정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오늘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고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뒷문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가정에 큰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난스럽고 이 세상에 대한 우리가 이 고난을 해결을 못하면 행복이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운 고난스러운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심지어 믿지 않은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그 말이 아니고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라, 가정을 꾸려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남편에게 준 말씀도 있습니다. 3장 7절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중히 여기라.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내를 잘 섬기라. 그리 안 하면 네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 아내한테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됩니다.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3장 13절로 17절 열심으로 선을 향하라.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는데 주변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니는 억울하지도 않냐? 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선하냐? 니는 어떻게 그렇게 억울하면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냐라고 물을 때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할 걸 딱 준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해서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로 11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이 부분은 지난 우리의 오후에 나눔할 때 집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잘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면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우리 직장 자체를 은사라고 생각하고 청지기 즉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청교도들은 직업을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들어가서 먹고 살라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 저는 우리 딸한테 그럽니다. 나중에 대학 졸업하면 방을 빼야 되는데 직장 좋은 직장 잡으면 좋겠지만 기회가 없으면 식당이라도 봉사를 해라. 식당 조문이 되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얼마나 세상이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주인이 기분이 좋겠어요. 5장 1절로 5절까지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주장하기는 쉽습니다. 이러시오 저러시오. 그러나 본이 되기는 힘듭니다. 본이 되라는 겁니다. 5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장로의 지도를 받는 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겸손으로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계기로 삼아라. 오히려 고난을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기로 삼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원망하고 비관하고 돌아서고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제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책상 빼라 그러면 나오다가 회사를 보고 내가 이놈의 회사를 보고 오줌을 누나봐라 그러지 마시고 주님 이 회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같은데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더 많은 실직자를 구제하는 회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모르면 베드로의 권면은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면을 받는 입장에서는 마음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니나 그렇게 사세요.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나는 내 자식들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지금 자면은 꿈을 꿀 수 있지만 지금 공부하면은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나 그렇게 사세요. 딱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고도 자랑스럽게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베드로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을 읽는 독법입니다. 독법. 비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목표를 낮춰야 되는지. 저는 부산에서 조금 전에 만났다는 그 친구가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목표를 낮춰라. 뭐 목표를 낮춘다는 게 뭐냐? 서울대학 갈 사람들 연세대 고대만 가라. 연대 고대 갈 사람이 있냐? 그러면 부산대학으로 목표를 좀 낮춰라. 왜 목표를 낮추냐? 맞춰가지고 뭐 할 거냐? 그 낮춘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 봉사를 좀 하거라. 그렇게 늘 가르쳤어요. 그 목표를 낮췄어요. 부모들은 엄청나게 저를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가 저를 보호해 줬어요. 네 소신껏 해봐라. 목표를 낮췄더니 그들이 다 짜잔하게 사냐? 아닙니다. 목사가 7명, 선교사가 2사람 나오고 의사 될 사람 의사 되고 그것도 외국 가서 의사 된 사람 되고 다 지금 열심히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님 좀 일찍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퇴사를 안 하고 우리가 이 회사의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좀 남은 5년 동안 힘쓰다 나올 텐데 아유 그거 못해서 죄송하네요. 그래서 KT입니다. KT에 노조 안 있나? 노조가 왜 그런 운동 안 하냐? 노조가 그거 못한대요. 그래서 KT 안에 전국에 300명의 직원들이 그 무슨 연대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KT 회사에서 전부 다 찢어가지고 300명을 지방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면 은퇴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부산의 어느 지사에다 300명을 몽땅 다 모아가지고 이제 통합 관리를 한대요.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조금 목표를 낮추고 의를 위해 하나님의 나를 위해 아직까지도 동의가 잘 안 되시죠? 이걸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목표를 낮춰야 되는지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지 않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인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흩어진 나그네하고 동격입니다. 그렇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비록 흩어진 나그네처럼 세상에서는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언제 미리 아셨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 미리 주님께서 아시고 택해 놓으셨습니다.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택해 놓은 우리들 피 뿌려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 뒤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장 3절로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는 겁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하늘에 간직했다는 것은 우리가 종말에 얻게 될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우리가 있도록 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욕망을 쫓던 인간을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사를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를 본질상 거듭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타자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감사하게 여기고 니를 괴롭히는 그 주인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참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억울하지. 이를 갈아야 되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기를 막 내쫓고 후리치고 하는 사람, 이를 갈아야 안 되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어떻게? 십자가 부활로.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산 소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소망을 갖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말씀을 뒤에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23절 또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형제 사랑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거짓이 없는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한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다. 인간의 말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또 넘어가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예수께 나아가. 원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린 돌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9절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됐어요. 비록 흩어진 나그네처럼 고난받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목적이 뭡니까?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선동하도록. 김일성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대가 선전부대더라고. 선전부대, 선동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전하는 것을 사상전투라 그래요. 사상전투, 전투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김일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전부대로 동원이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그 뒤에 쭉 나와요.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그걸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여 무사람을 공경하며 자기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쓰는 도구로 삼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여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것이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이며 선을 위해 고난을 받았어도 참고 이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 1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으니 서민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 주님이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고난에서부터 주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받으신 이유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무장을 딱 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인 걸 알고 자신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네 욕망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네 육체의 남은 때를 살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내 남은 때를 내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로 주님이 고난 받으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달게 받으며 거룩하게 살면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왜? 주님의 죽으심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이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베드로의 권면은 당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원망과 분노의 성도들을 다시 일어나도록 도전했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면서 어떤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냐처럼 2년 안에 우리가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느 목사님처럼 티코 타고 오셨던 분이 에쿠스타는 복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듣기를 원합니까? 다 하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아요. 몇만 명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하다가 딱 잘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서 내가 복을 받는가 보다 하고 돈을 들고 온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저 강원도 명성 수양관 하나 지어라. 건물 하나 지어라. 그러면 뭐 2, 30억 들여가지고 건물 하나를 짓겠죠. 제가 지난번 농군학교 가서 교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마침 그 수양관 바로 앞에서 식사를 했어요. 보니까 자꾸 해마다 건물 한 동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돼서 물었어요. 저 어쩌려고 저러나? 이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 축복인데? 그래서 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1년에 30억 들어간답니다. 전기료만 한 달에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 어떻게 저렇게 집을 잘 지을 수가 있나? 어떻게 저게 허가가 나냐? 잘 모르겠대요. 하여튼 뭐 좋다. 축복을 하니까 누가 복을 받았어요. 저도 그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만약 우리 교회 교인이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한 몇십억을 들고 왔다. 그러면 아이고 저 수양관 하나 짓자. 그럴 것이 아니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된 목사라면 둘의 교회는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집 짓지 말아라. 하나님은 집이 없어서 네 보고 지으라 그러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돌려줘라. 종업원과 나누라.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종업원들하고 나누라. 그리고 그거 네 고용 정대에 쓰라. 지금 저 청년들 실업자 이렇게 많다는데 좀 투자해봐라. 그리고 쓰라.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종업원들하고 나누고, 그래도 남는 것이 좀 있거들랑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소비자들에게 좀 나눠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지도를 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좋다고 받아가지고 또 건물 짓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면서 제가 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과 나홀로 혼자서 너무 좋아가지고 올라오면서 너무 제가 흥분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표를 만들었냐. 예. 에쿠스 타고 오는 사람 두레교회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레교회 3년 지나면 모닝 타는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다 큰 차 타고 다니면 그 연료 누가 감당합니까? 앞으로 우리 후손들 자녀들 어떻게 살라고요? 대신에 두레교회는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 멀리 지방으로 출장 다니는 우리 직원들에게는 에쿠스가 아니고, 에쿠스보다 더 좋은 차가 무슨 차죠? 벤츠? BMW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 차 타고 다니고 힘들지? 수고한다. 이 차 타고 다니라. 사고 나면 안 된다. 주고. 자기는 모닝 끌고 다니면 되잖아요. 서울에서 출퇴근하는데 무슨 에쿠스가 필요합니까? 그런 영성, 그런 신앙, 아무도 후손을 위해서 자발적 불평과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기꺼이 타자를 위한 고난의 자리를 가는 영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얻은 큰 소득 가운데 하나가 에카르트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선이 선한 사람을 낳는다. 선이 선한 사람을 낳는다. 감동 준다. 무슨 뭐 교훈을 준다. 그 정도 아니고 선이 선한 사람을 낳는다.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낳아 버리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낳는 겁니다. 근데 이 선이 뭡니까? 선이 누굽니까? 선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의가 의로운 사람을 낳는다. 정의가 정의로운 사람을 낳는다. 고난의 주님이 고난받는 성도를 낳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지금 계속 밝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은 이걸 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고난을 기뻐하신 것처럼 내가 고난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복으로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고난을 고난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